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지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올해도 참 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잘 배웠다면 그 말씀 잘 붙들고 새해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요,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던 히브리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태동하게 된 이 땅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요, 세상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분명 교회는요,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비록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대안이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초전교회가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성숙해져 갔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싶은 교회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요, 존재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모범 삼아서 우리 초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타락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의 소유를 통용했던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유대성의 견고한 벽을 벗어난 첫 번째 교회였고, 어쩌면 그 이후로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교회란 이런 것이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원형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과정들, 또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참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초전교회가 붙잡고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데반의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때문에 대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씨가 말랐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뭉쳐도 살지만 흩어져도 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날로 심해져 갔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실패, 예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만방에 뻗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넓게 뻗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마 읽으셨을 때에 무덤덤하게 읽으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20절 본문은요,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경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D 4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도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고도 여전히 복음은요,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랜 시간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선민 사상 때문이겠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과는 상관없이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만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드디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견고한 유대성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요, 장별로 이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1장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요, 빌립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에,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에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베드로도 여전히 선민 사상이 강한 그런 사도였는데 하나님이요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보자기 환상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것이구나. 비로소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유대에 사는 이 사도들은요, 베드로의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단락을 보면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이방인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동네, 특히 이 지역은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동네였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흩어지게 하셨고 이렇게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말은요, 진주의 초전동에 사는 이름 모를 몇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유명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견고한 벽을 넘어서 복음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센터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신실한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무명의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또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동일하게 관심 갖고 충성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자주 경험하기 힘든 이유는 자꾸만 내 관심사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서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래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의외성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유명한 사람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서 현장을 파악하게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비록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짧았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탐욕과 이기심과 사람들끼리의 이 경쟁심, 또 자존심, 허영심 등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은혜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요, 파송된 바나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 삼으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전의 삶의 습관과 방법, 죄인으로 살 때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거부하고 우리 예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요, 2023년 새해에 우리 초전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지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믿을 수가 없어서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큰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하기가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 동력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나바가요, 한 사람을 생각해내는데 당시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무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따져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믿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기도 했고, 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은요, 원수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요, 말하자면 그 원수 같은 존재를 우리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몇 배로 보복하는 것이 맞지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이었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분노와 복수보다는 원수를 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으로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원어를 보면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또 불법과 모순들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선택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 이렇게 부르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부른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초전교회가 이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 초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집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해 더욱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외성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교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세상으로부터 초전교회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초전교회가 신실하게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부터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 초전교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로 성장하여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